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 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요한 1서 전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더운 날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덥지요. 교회 와서 에어컨을 하나 켜니까 앞에 앉아있으니까 아무래도 안 돼가지고 더 켜야 되겠다 해서 켰는데 피아노 치면서 선풍기 없느냐고 묻는데 그래서 이쪽으로만 생각했지 저 피아노 치는 사람은 한 번도 생각 못 했네. 우리 인주사님한테 상당히 많이 미안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기 선풍기 하나 사도록 합시다.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저기 보니까 저 피아노 쪽에는 에어컨 바람은 하나도 예. 그래서 공기가 순환이 빨리 돼가지고 빨리 되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새벽기도 와보니까 에어컨 켜려니까 그렇고 참 선풍기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는 도저히 안 돼서 에어컨을 켰습니다.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풍기가 참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 강조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그럽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오늘부터 몇 시간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예언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언이 무엇일까요? 예언이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 일반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일반 이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은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예언이라 합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이 바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말고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언이 무엇입니까? 앞날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가지고 예언이라 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 지금 말하는 이사야의 예언은 어떤 예언입니까? 지금 말하는 이사야가 말하는 예언은 아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함정 없습니다. 함정이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이사야가 말한 이 예언이 오늘날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하고 같은 예언입니까? 다른 예언입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이사야가 뭐 한 것이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이사야가 암일을 장래의 일을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하고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이지요. 제가 함정이 없다 그랬는데 그 끝까지 다른 것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도 장래 일을 말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장래 일을 말하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예언 속에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예언이 나옵니다. 아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에 나오는 예언은 마태복음 13장 14절의 예언하고 똑같은 용어입니다. 헬라어 똑같은 용어를 여기에 썼다 하는 겁니다. 똑같은 용어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 예언은 마태복음 13장 14절이 말하는 예언하고 조금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이 말하는 예언은 장래 일을 말하는 것이라면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말하는 여기 나오는 이 예언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일까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지도한 예언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앙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신앙적으로 말씀을 성경을 가르쳤다. 디모데가 누구한테 성경을 배웠습니까? 디모데가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아주 성경의 많은 부분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의미를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너를 지도한, 다른 말로 하면은 너를 가르친 예언을 따라. 그러면 예언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말하는 예언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여기도 장래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사도 바울이 풀이한 그 성경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 성경의 교훈,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예언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을 말하고 있다. 그 하나는 뭡니까?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한 마태복음 13장 14절이 말하는 장래의 일,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예언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이 말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경 주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주석 876쪽에 보면은 예언이란 말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의 무엇을 말한다? 영감의 기별을 말한다. 예언이라는 말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의 기별을 말한다. 예언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장래의 사건들을 미리 말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여기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 첫 번째 하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의 기별들, 또 다른 하나는 장래의 사건들을 미리 말해주는 것, 이런 것이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영감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영감의 말씀들. 구약에서 예언을 많이 한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를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를 꼽으라 하면은 아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 이사야. 예.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를 꼽으라 그러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 가운데 누구를 선지자 대표로 꼽을까 하면은 여러 선지자가 우리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가지.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요한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요한한테. 요한계시록 11장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한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요한은 계시록 11장 6절을 기록하면서 구약의 유명한 두 선지자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예, 누구와 누구요? 예, 엘리야와 모세. 엘리야와 모세. 저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 선지자는 엘리야였고 또 물을 변하여 피되게 했던 선지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 하면은 구약 성경을 다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된다 합니다. 장래의 일에 대한 기록이 이 모세하고 엘리야가 장래에 대한 기록을 많이 했을까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장래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했을까요? 엘리야가 장래에 대한 예언한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엘리야가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아마 여러분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비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밖에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기억 납니까? 다른 기억 나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대표 주자 하면은 누구와 누구를 꼽는다 그럽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꼽혀진다 하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성경에 많은 기록을 했습니까? 모세는 성경에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모세의 오경이 다 모세에 의하여서 기록된 그런 책들입니다. 그 모세의 오경을 보면은 장래를 예언한 그런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까? 모세의 오경을 읽어보면은 장래에 대한 예수님의 초림이라든지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든지 마지막 때의 재림의 징조라든지 이런 내용 우리 모세의 오경에 보면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 것이 아니고 거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아주 세밀하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탄생이 그 양을 표상하는 그것으로 상징적으로 예언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모세는 예언한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다니엘보다 모세가 못합니까? 낫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다니엘보다 못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가 다니엘보다 못한 선지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활동의 모습을 보면은 예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장래의 일을 말하라고 시키면은 뭐 해야 됩니까? 장래의 일을 말을 해야 되고 오늘 현재의 일을 가서 알리라고 말하라 하면은 뭐 해야 됩니까? 현재의 일을 말을 하라고 알리는 그 일이 뭐라는 겁니까? 그 일이 바로 예언이다 하는 겁니다. 장래의 일만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예언이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면 그러한 예언들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에베소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선지자를 주신 이유를 무엇이라 합니까? 선지자 주신 이유를 무엇이라 합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바르게 세우게 하는 것이 선지자를 주신 그런 목적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선지자는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은 구약에만 필요할까요? 신약에도 필요할까요? 예,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 구약에도 필요하고 신약에도 필요합니까? 예, 구약에도 필요하고 신약에도 필요합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필요 없을까요? 하늘나라 가면은 그곳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예언의 선물, 즉 선지자가 필요 없는 시대는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에도 선지자의 기별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임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라 그럽니까? 요한까지, 침례 요한까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도 요한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고 요한 이후부터는 필요 없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 하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우리는 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일까? 제가 아주 참 많이 말씀드린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용어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거는 이곳에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율법과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이라 그러면은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모세의 율법이라 그러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의 오경임을 그들은 이해를 하고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의 어떤 책의 선지자의 글입니까? 시편이라고 기록된 책 외에, 시편이라고 기록된 책 외에
모든 성경들을 선지자의 글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또 시편이라고 또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냥 모세와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가 우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전하였다는 겁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전하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3장 15절에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말을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다른 말로 하면은 구약 성경 창세기를 읽든지 이사야를 읽든지 어느 성경을 읽든지 우리가 읽으면은 뭐 읽는다 그럽니까? 우리가 읽으면은 성경 읽는다 그러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다. 제가 아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떤 말씀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과 사도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다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오늘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신약 시대 예수님과 사도들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구약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은 부분이 무엇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실 것이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추석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이지요. 그 구약 성경이 해석된 것이 신약 성경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가리키는 예언 뭡니까?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그 예언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예언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초림이 누구 때가 되면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요한의 때가 되면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리키고 예언한 일들이 요한의 때가 되면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빨간 글씨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전파된다 그러죠. 까만데 빨간 글 쓰는 게 잘 안 보이죠. 예수님의 초림이 요한의 때가 되면은 이루어지고 요한의 때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복음이 전하여진다.
복음이 전해진다. 복음이 침입된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이 전해지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 이후에도 그럼 선지자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가리키는 모든 예언들이 요한의 때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요한 이후에도 선지자들이 있을까? 요한 이후에도 선지자가 있을까? 요한 이후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후에 바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요한 이후에는 선지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라면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선지자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사도행전 11장 17절이 말하는 이때라고 말하는 그때라고 말하는 그때는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땅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교회 이제 새로 태어난 교회는 아주 심한 그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박해로 인하여서 누가 순교를 당했습니까? 박해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 스데반. 또 스데반 이후에 또 누가 순교를 당하였습니까? 예, 야고보. 성경에 나오는 아주 거장 가운데 우리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함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많이 이렇게 예루살렘 밖으로 이렇게 떠나가는 이런 모습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11장 27절은 그때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누구들이 안디옥에 이랬다 합니까?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그때도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선지자가 있었다. 이 시대는 적어도 서기 35년은 넘었을 그런 시대였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 순교 있고 하면은 서기 적어도 35년경은 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7절 그 다음 성경절을 보면은 이곳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이름과 교사들의 이름인데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다른 사람 몰라도 두 사람은 알겠지요. 누구와 누굽니까? 바나바와 누구요? 바나바와 사울. 여기 나오는 이 사울은 후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런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절 이때에는 바울의 위치가 좀 대단했습니까? 형편없는 위치였습니까? 뭐 형편이 없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까? 성경의 기록 보면은 사람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 기록한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겠습니까? 성경 기록 보면은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앞에 기록되고 많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 가장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거기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교사들 가운데 가장 뒤에 그의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가장 어떤 위치에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까? 교사와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뒤에 있는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위치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처음에는 두 사도가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누가 일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바나바가 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일을 하다 보니까 누가 일을 많이 하게 됩니까? 바울이 일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누가 동행했습니까? 그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습니까? 의사 누가가 기록할 때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왜냐하면 바나바가 항상 돋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날부터 보니까 바울이 항상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바뀌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다 선지자와 교사들로 그렇게 칭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났을까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났을까? 베드로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이유, 교회를 뭐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요? 교회를 멸망시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가만히 들어온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제가 이 카톡방에 보면은 참 제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이야 장로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장로님이 얼마나 열심히 뭡니까? 무슨 안식일입니까? 태어만시기를 전하는지 내가 아는 척 할까 하다가 또 그만두고 아는 척 할까 하다가 몇 번 그렇게 망설이다가 조금 더 참자 언제 만날 기회가 있겠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참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가짜가 있는 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가짜가 있는 진짜 이유. 5만원짜리 위조지폐가 많이 있습니까? 5만원짜리 위조지폐 많이, 요즘은 위조지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없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만들면은 위조지폐 만들면은 5만원짜리를 만들겠습니까? 만원짜리를 만들겠습니까? 뭘 만들려 하겠습니까? 예? 똑같은 힘들어 가지고 5만원짜리보다 만원짜리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만원짜리를 만들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10만원짜리는 안 만들까요? 예? 10만원짜리 없습니까? 없어도 만들면 안 됩니까? 어차피 가짜 만드는 거. 예. 10만원짜리 지폐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요? 10만원짜리가 없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다. 사단이 가짜 선지자를 일으키는 이유의 진짜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까? 진짜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가짜 선지자를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선지자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성경에는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말세의 징조를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겠다는 말씀입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이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이유는 교회를 멸망으로 끌어가기 위한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맞습니까? 꼭 예수님 닮았습니까? 이 사람 전직이 경찰관이라고 하는데 자칭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세례교의 토로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베리아 예수로 불려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예수님이가. 이 사람 또 머리에 뭘 쓰고 있는 사람인데 브라질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머리에 항상 가시로 만든 모자를 쓰고 다닌다 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호주에 사는 사람인데 남자는 자기가 예수라고 부인은 자기가 마리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참 머리 아픈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수십 명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이렇게 포득포득했지만 우리나라는 나라보다 적은데 수십 명이 있지요.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재림 예수가 나타났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중국에서 재림 예수가 나타났다 하니까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 가짜 예수 체포해라.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 당장 죽습니다. 그나게 겁이 나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한국으로 넘어와서 그 사람들 한 말이 한국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넘어왔다. 그래서 그 추전자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아는지 저한테 연락해서 한번 만나면 안 됩니까? 오느라 했죠. 저는 뭐 누구든지 환장입니다. 오느라. 그래 와서 두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야기도 성경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아서 우리 성경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 갇혀 지냅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성경 속에 갇혀 지냅니까? 벌써 성경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벗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니까 자기들이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저 사람은 그런 사람하고 만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하는데도 찾아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오지 마시고 이야기를 좀 들을 그런 마음이 준비되면 찾아오라고 했는데 그러고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이 가짜 예수들도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가짜 예수가 나타나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지만은 누구는 안 속아요. 하나님 백성들 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조금의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안 넘어갑니다. 우리 교인뿐 아니라 장로교인도 안 넘어가고 간내교인도 안 넘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서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뭐가 나타납니까? 가짜 예수는 안 믿으니까 뭐가 나타날 겁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임을 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은 거짓 선지자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참 선지자가 있을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성령에 나누어 주시는 선물을 열거하면서 그 선물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는 예언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을 무엇으로 주시겠다는 겁니까? 예언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언의 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언의 선물, 예언의 선물, 예언의 선물을 오늘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이미 무엇임을 우리는 이미 나누었습니다. 미래의 사건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별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예언이다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이미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 중에 선지자적인 선물, 예언의 은사도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시는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교회를 어떻게 하고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이 선물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믿고 있지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예언의 선물을 왜 예언의 선물을 주셨을까?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주셨습니다. 성경을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좀 읽으라 해도 안 읽으니까 예언의 선물을 통하여서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갈보음 기빌 1권 4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의 증언들은 등한시 되어온 그분의 말씀에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하여서 주어졌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또 말씀을 등한해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하여서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예언의 선물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은 뭐를 열심히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성경을 열심히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언의 선물을 읽든지 성경을 읽든지 읽기 쉬운 것, 읽기 쉬운 것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실들을 또 교회 정언 5권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정언들은 새빛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계시된 영감의 진리를 마음에 생생하게 새겨주기 위하여서 주어졌다. 예언의 신의 기별을 주신 것은 새로운 어떤 빛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새겨주기 위하여서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면 부조와 선지자부터 각 시대 대인들까지 쭉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참 성경 이해가 잘 되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과 예언의 선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들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 원칙을 정하는 일에 도움을 줍니다. 믿음의 생활을 할 때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이 순종하는 것인지 저것이 순종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저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구약에 살았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유다 지역의 한 곳인 그일라를 침공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들을 도와주려 가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따르는 추종자들이 반대를 하지요. 우리도 지금 쫓기고 있는데 누구를 도와준단 말입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지요. 우리도 지금 쫓기고 있는데 그 블레셋 나라를 우리가 치는 것은 우리는 무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까 말해야 할까 할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가서 그 일나라를 도와줄까요 말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가라 도와줘라. 그래서 가서 도와줬습니다. 도와줬는데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합니다. 참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은 참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자기들을 도와준 다윗을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잡아가십시오 하고 사울에게 일러줍니다. 이 사실을 또 다윗이 들었어요. 하나님이시여,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는데 나를 잡으러 오면 거일라 사람들이 나를 잡아가지고 사울에게 인계를 하겠습니까?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거일라를 도와줬지만 거일라 사람들은 너를 잡아서 사울에게 갖다 바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갑니다. 자, 다윗은 필요하면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그래 이거 해라 하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줘요. 우리는 안 가르쳐 줘요. 어떤 사람은 가르쳐 주더라 해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 물으니까 마음에 이렇게 하라는 확신이 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탁 하나 하는데 절대로 그 확신 믿지 마십시오. 사람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확신은 80% 이상이 내가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라면 모르지만은 아직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80% 이상이 사단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기 위하여서 뭘 주셨다는 겁니까? 예언의 선물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되어가지고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들 내가 필요한 걸 찾으려고 그러면 참 찾기가 좋아요. 인터넷 검색판에 내가 필요한 거 딱 치면은 거기에 관한 예언의 선물이 쫙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내가 지금 이 처한 형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걸 딱 해가지고 예언의 신 검색하면 예언의 신 쫙 다 나옵니다. 참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쉬운 이렇게 편리한 시대도 있구나. 저는 참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선물을 부지런히 읽으면은 그 말씀들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면 그것은 우리가 답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이나 성경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은 내 생각은 절대로 믿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 초창기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재림 운동의 실망을 듣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제7일 침례교회에 다니는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지요. 당신들 믿음은 좋은데 왜 안식일 지키지 않습니까? 했을 때 이들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그렇다고 해서 배척하지 않고 우리 일단 연구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그곳에 모인 지도자들이 다 돌아가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다 모였을 때에 저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저도 성경을 연구하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연구했습니다. 다 쭉 이야기하는데 화이부인도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화이부인이 계시를 받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화이 선지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계시를 보았는데 하늘 지성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지성소에 하나님 법궤를 보게 되는데 법궤 가운데 넷째 계명이 유난히 빛나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폐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초기 문제 왜 있습니까? 살아난 이들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초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팡질팡 이런 것이 되어 있을 때에 예언의 선물을 통하여서 그런 것을 원칙을 정하는 그 일에 도움을 주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 예언의 선물은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큰 신앙의 지침서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의 선물들을 참 많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예언의 선물을 많이 보면은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높은 차원의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예언의 선물은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예언의 선물을 많이 읽으시고 정말 이 시대에 남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넉넉한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